오늘도 시편 30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같이 아침마다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부럽다.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부럽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다른 감정은 후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고백과 또 이 모습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대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해주고 고백해주니 이렇게 따라서 고백만 해도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마치 제가 다윗이 된 것 같고 이 시편의 성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아침을 여는데 아침마다 이런 시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30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29편의 어떤 이 결론 같은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 책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발행했고 어디에서 발행이 되었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책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폰트는 이런 거 썼고 그 다음에 종이는 어떤 종이를 썼고 이것을 위해 누구가 수고를 했다. 이러한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적어놓는 이 마지막 장 같은 게 클로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0편이 바로 시편 29편에 보았던 시편의 마지막, 그래서 이 시가 어제 전날 밤에 천둥 번개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던 이 고백의 자세한 내용을 이랬던 것이다 라고 클로징하는 시편, 이 내용이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천둥 번개 속에서 들었던 여호와의 소리의 웅장함과 위엄 속에서 사실은 그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 30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난을 겪으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내게 힘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클로징이 됐지만 돌아보니 다시 정확하게는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떠한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재다짐을 하게 되는 시가 이제 시편 30편인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감사가 먼저 드려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끌어내사라고 하는 것은 잡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일으킨 겁니다. 왜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건져주셨냐면 이대로 죽으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원수들이 기뻐했을 텐데 원수들 보란듯이 나를 끌어올려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높였던 계기가 2절이거든요. 그때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도 이러한 고쳐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이제 지옥으로 음부로 죽음의 사망의 그늘로 이제 거의 들어가다시피 한 나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나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구원의 빚진 자요 내 생명을 다시 얻은 자인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5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주의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랬다. 내가 살아오면서 몇 번씩이나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재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때마다 끌어올려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럴 때마다 유혹에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하나님의 화내심과 또 진노하심은 잠깐이지만 그러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평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밤에 울며 불며 떨며 괴로워했을지라도 아침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밤새 천둥 번개 소리와 밤새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아픔,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뒤척이면서 울었던 이 눈물을 아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성도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 아침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밤에도 잠 못 주무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저런 일들로 또 뒤척이셨을 여러분들에게도 간밤에는 울음이었을지 몰라도 이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성도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내가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하고 참 모자란 인간이었는지 이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죽을 때는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아지는 내 자신의 이 한계가 뭐냐면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믿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손을 내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했었으나 형통할 때에만 그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때로는 나를 믿음의 용맹함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잠깐만 가리셔도 나는 근심으로 둘러싸여 지냅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떤 날은 어제는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거뜬한데 오늘은 또 굉장히 몸이 무겁고 침침하고 힘들면 금세 푹 꺾여집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쳤다가 오늘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나를 고칠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신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얼굴을 가리시고 잠잠하게 침묵만 하셔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이 성도의 인생의 한계였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누렸던 그 은혜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등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평생 하나님 배신 안 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잠깐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나는 중내산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성도의 고백의 순서대로면 지금 이게 아플 때 한 고백이 아니라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해 빠져 있었을 우리를 아시고 또 택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기대하고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내 작은 입술을 벌여서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들으시면 하나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작은 믿음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뒤에 다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 믿음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게 9절에 하나님, 그러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내 이 죽음 다음에 다 무슨 쓸모짝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그냥 얌전 떨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점잖 떨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10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인 못 삽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견딥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보니까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약한 자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1절에 보면 그런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는데, 구체적으로 11절에 주께서 그러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베옷을,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다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춤이 되고 나의 슬픔의 베옷, 장례식에 입는 옷을 벗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의 축제의 옷으로 우리를 띠를 띄우시는 그런 은혜가 아침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그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 손 들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영원히 감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나 공로나 어떤 이력 따위는 영광의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광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 영광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폭풍과 재난과 질병과 시련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성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다면 제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깊은 겸손과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목사로서 뭐 이렇게 멀쩡할 때는 괜찮다가도 한순간 작은 시련에도 헷가닥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죽을 것처럼 난리치는 그런 연약함 따위에 너무 속지 말고 너무 과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 앙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아침에 또 겸손의 기도의 시작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과신합니다. 그게 내 건 줄 알고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하여서 받는다고 그게 원래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겸손인 거죠. 오늘 이 성도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부르짖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의 이유이지 자랑의 이유는 아닙니다.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줘서 내가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죠.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조금만 하나님께서 입만 다물어서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벌벌 떨던 내 이런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끔찍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친밀함을 누리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낮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은 오히려 그래서 나를 더욱더 애달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훨씬 깊은 차원의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건져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도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가 뭐죠? 그런 나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에서 끌어올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또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이 앞선 전날 밤에 그 고백되어지는 상황과 신앙의 자세한 설명이었다면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과 믿음의 클로폰이라고 하는 자세한 이 상황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 안에서 죽고 살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나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총은 영원한 그러한 우리의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무덤으로 끌려 내려가는 우리를 다시 건져 올려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 성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디모데후서의 1장 10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과 끝이고 내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고 번개가 치고 재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곤란함과 여러 가지 육체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냐고요. 그런 것 따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고 내세우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로 나를 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 우리도 고쳐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견뎌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